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먼저 23절에서 24절까지면 충분하겠습니다. 두 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을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은 말씀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엉성하고 어수선할 수 있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오늘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을 저희가 바랍니다. 주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사람이 전혀 없을 때에 빛이 있으라, 인간이 없을 때에 신이 홀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 오늘 설교를 마치면은 성경 지식이 남지 않게 하시고 그저 그분만이 서게 하시고 그분 앞에만 있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전원을 설교를 제 가슴에서 말씀이 나오기를 정말 바래서 설교 그렇게 써놓은 거 다 없앴어요, 지금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 주여 구원 받는 자가 적으니까 제가 많은 본문을 설교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저의 고민 자체가 여러분의 고민을 깨워주기를 정말 바래요. 저는 뇌출혈 때문에 특히 그때 설교를 다 쓰게 됐어요. 다 옆에 볼펜도 있고 쓰게 됐어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은 뇌출혈 이후에 처음으로요.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제 가슴에서 주님 저를 써주세요.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뭐냐면 몇 주 전에 주님께서 존 버년의 좁은 문 책을 주님이 강권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보기하셨어요. 전 그 책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제 마음을 몰아붙였어요. 그 책을 교회 그 서재를 갖다가 찾았어요. 며칠 동안 찾았어요.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구입하게 됐죠. 그런 동안에 식은 적이 없어요. 주님이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의 좁은 문책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책이 저한테는요, 너무 부담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 자체가 저는 부담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존 버년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설교를 했는지에 그의 삶과 삶을 비춰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존 버년처럼요, 이 회개와 거듭남, 이것을 존 버년처럼 고민한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거듭난 분들을 통해서 교제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거듭남은 똑같아요. 동일한 거듭남. 네.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탄생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영성훈련이 아니에요. 훈련될 수 없어요. 습득될 수 없어요. 거듭남은 새로운 탄생이에요. 이걸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영적 기도도 아니고 고해성사도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죽은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이 그를 살린 것과 똑같이 그렇게 새 창조. 옛날 사람들은 new birth라고 그랬어요. 새 창조, 새 출생이라고 했어요. new birth. 네, 거듭남이라는 단어보다 new birth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지금 근데요, 궁금한 게 이거예요. 왜 존 버년은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는데 차라리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한 책을 쓰지 않았을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공감할 거라 생각돼요. 그리고 좁은 문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존 버년이. 근데 좁은 문 책을 보면은 성경으로 증명하면서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주 적다는 것만 써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는 말만 가득 써놨어요. 근데요,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안 써놨어요. 존 버년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거듭난 빛이 강한 사람이 인류 역사에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게 철로역정이잖아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근데 그는 왜 정작 차라리 거듭남에 대한 책을 쓰면 좋은데 왜 쓰지 않았을까? 왜 그랬죠? 저도 그런 궁금함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의 한계를 돌아보게 되는 게 저는 성경 말씀을 멈춰져 본 적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피면요. 성경은 어떤 사도들과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서 썼지만 이것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쓴 게 나는 느껴져요. 신구약이요. 1.1획도 이건 사람의 지성, 사람의 성격, 이런 걸 통하여 썼을지라도요. 이 자체가요. 이것은 사람이 쓸 수 없는 거야.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동일하게 저는 성경을 주님이 창조하셔서 형성하셨다는 게 느껴져요. 느껴져요. 성경을 저는 절제해야 될 만큼 말씀은 봤습니다. 저는 괴로워도 성경을 봤어요. 괴로운 게 멈출 만큼 성경을 봤어요. 그런데요, 성경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저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그게 저는 저의 한계예요. 전 이제는 말씀을 보는 것보다 저 자신부터가 기도해야 될 것을 저는 거기에 지금 주님이 기도 외에는 길이 없게 저를 만드셨어요. 감사하게. 그러면서요, 오늘 막 떠오르는 게 이거예요.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요, 학사 에스라라고 나오죠. 예, 학사 에스라. 그가 학사 겸 제사장이에요. 예, 한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왜냐하면 에스라가 돌아왔는데 성전을 세울 수 없었잖아요. 성전을 아직 못했잖아요. 그랬을 때 에스라가 나무 강대상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 회당은 학사 에스라 그의 전통대로 회당 시나고그가 학사 거기 가르치는 곳이죠. 그래서 유대인 회당이 찬양이 많지 않죠. 다윗의 시편과 다윗의 찬양이 있지 않죠. 근데 오늘날에 찬양 가운데 먼저 찬양이 있죠. 이 프로테스탄트들은 찬양이 있고 그다음에 마치 예배의 피크가 설교 시간이 됐죠. 네, 그렇게 됐어요. 이 예배 순서가. 근데 그것은 다 뭐냐면 학사 에스라처럼 되는 거죠. 그 말씀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의원교회 예배 가운데 어,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의 생명을 얻는 것은 중요해요. 근데 말씀을 생명을 얻기 전에요. 학사 에스라가 전하는 것처럼요. 그냥 문자 설교로 그칠까 봐. 제 설교는 그저 설명에 그칠까 봐 정말 조심스러워요. 그러면서요. 성악가들이 노래할 때 악보를 보고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세상 가수들도 유행가 부르는 가수들도 악보를 보고 보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지금 뇌출혈 이후에 하나님 제가 악보를 보고 노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늘 강하게 제가 도전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제가 악보를 펴서 부르는 사람 되지 않기로 합니다. 주님 제가 가슴에 하나님 말씀을 맡긴 것만큼만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존 버년이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존 버년은 성경을 거의가 암송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평신도였기 때문에 이 영국 성공회에서는 그런 설교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요, 그래서 그를 초대만 한다면 곳간에서건 창고에서건 설교했어요. 저는 지금 하나님 존 버년이 곳간이건 창고건 기회를 주신다면 그렇게 했던 존 버년처럼 저는 지금 그 삶, 그리고 그 스피릿, 그리고 그 정신이 제게 이것부터 제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뇌출혈 이후에 오늘 그렇게 설교하는 날이에요, 오늘이요. 그러면서, 저는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은 브래드린 처치에서 출판한 거예요. 전도 출판사는 형제회, 브래드린 처치예요. 이런 개신교랑 다른 거예요. 마침 하나님께서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을 그들을 통하여 번역되게 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차에서 읽으면서 울던 기억이 나요. 그 감격에. 왜냐하면요. 아놀드 로제라는 사람인데요. 그분은 아버지가 가족이 목사고 가족이요. 시베리아에 끌려간 게 7살 때인가 그래요. 그래서 끌려갈 때 그리고 평생 몇십 년 동안을 시베리아에 살았습니다. 그는 성경책은요. 어머니가 자기의 이 와이셔츠 옷깃에 그 어머니가 찢어준 겨우 요한복음인가 몇 장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 아놀드 로제를 만났을 때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평생에 성경이 어떤 것으로 쓰여졌는지를 자기가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어머니가 머리 안에 여기 와이셔츠에다가 몇 페이지, 그 겨우 요한복음 몇 페이지만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놀드 로제를 만났을 때 그의 경건함 잊을 수가 없어요. 그의 경건함, 아놀드 로제. 시베리아 불꽃이란 책입니다. 그가 떠올라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중국의 지하교회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갈급함은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생긴 갈급함이 아니에요.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이 지하교회에서는요. 설교자가 설교할 때요. 신발을 신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너무 갈급한 교인들이요. 설교 더하게 만들려고요. 신발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이 묻어도 이 예배당 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와요. 너무 갈급해서. 그분들은 성경을 펴지도 않아요. 성경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암송해버려요. 성경을. 여러분, 제가 가끔 말했어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찬송가가 있잖아요. 중국 지하교회요. 찬송가가 100절이에요. 상상이 돼요. 찬송가가 100절에 100절. 이 5절이 아니라 100절이라고요. 찬송가가. 그 생명. 여러분, 이 의원교회와 함께 의원교회가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면서 교단을 뛰어넘어서 교리가 아니라 진리만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런 각오로 저에겐 소망이에요. 그래서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르무치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르무치는 그 음식점도요. 완전히 빨간 한 장을 쓴 공산당이 감시해요. 우르무치 사람들은 3명 이상 모여도 집회 허락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베이징 대사관에 폭탄 테러를 한 게 우르무치 사람들이었거든요. 독립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우르무치 설교했을 때 설교를 어디서 하기로 했냐면은 그 봉고차를 빌려서 그 밴이죠. 미니 밴이죠. 그래서 하이웨이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하이웨이에서 설교하게 됐어요. 모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웨이에서 설교하기로 했는데 마침 경찰서 건너편에 식당이 영업정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게 화가 나서 괜찮다. 설교해서 써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건너편이 경찰서예요. 근데 거기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이 없어요. 왜냐하면 매주 성경 검색을 하니까, 성경 앱을 검색하니까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이 갈급함 잊을 수가 없어요. 우르무치에. 일주일 동안 설교하는데 일주일 중에 이제 마지막 1시간 남았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설교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성경을 300독을 해서 성경을 많이 알았는데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놀란 것은 그들의 갈급함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초신자였거든요. 우르무치의 초신자였어요. 그 모임에 올 때도요. 2~3명씩 떨어져서 뜨문뜨문 와서 들어와야 돼요. 조용하게. 그들의 간절함. 여러분, 이 의원교회에 이런 간절함, 이 갈급함이 먼저 회복되는 예배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떠오르는 거예요. 우르무치의 그들은요 초신자인데 있잖아요. 전도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나 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느냐, 성경 어떻게 보냐 했더니 그 우르무치에 있는 학교에 옥상에다가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에서 가끔 올라와서 새벽 기도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갈급함이 새벽에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전도하냐 했더니 공허한데, 인생이 공허한 거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산주의 속에 있어도 공허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과. 그러면 딱 이제는 복음 전하겠다면은
거기는 우르무치의 바이카로에 호수가 많대요. 그러면은 배를 밀면서 이 2인용 버스를, 아니 뭐죠, 이게 배를 지면서요. 중간쯤 가면 3시간 걸린대요. 3시간. 그럼 3시간 걸리는데 중간에 와서 거기서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3시간 걸리는 거예요. 호수에서. 그렇게 저는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받으면 나는 이제 대학도 잘리고 그럼 시골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대요. 왜냐하면 너무 가고 싶었어요. 우르무치는요. 체크포인트가 하도 거기 독립을 많이 일으키니까 체크포인트가 몇십 개래요. 가는 데까지가. 고비 사막에서. 타클라오마칸 사막에서 정말 가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야채들을 거기 나르면서 글로 성경책을 나르는 사람을 만났었거든요. 우르무치에서. 정말 그 타클라오마칸 사막에 정말 그들을 따라서 가보고 싶었었는데 일정 때문에 못했었어요. 이런 게 오늘 막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의원교회에 이 간절함, 주님 없이는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 그저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 그런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노트를 쓰는 걸 이전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났던 우르무치의 그들은 정말 초신자였어요. 초신자인데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들을 부르셔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책이 없이 일주일 동안 설교하는데 마지막 날 한 청년이 온 거예요. 도착한 거예요. 아니, 일주일 동안 마지막 날 1시간, 왜냐 물어보니까 저는 의심하게 됐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24시간 차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만 24시간을 버스 타고 왔대요. 여기 설교를 듣기 위해서. 아, 그 갈급함.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아놀드 로제가 그래요.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아놀드 로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때 시베리아에 끌려온 게 6살인가 5살인가 그랬기 때문에요. 이 달다라는 뜻을 몰랐대요. 설탕을, 단 걸 먹어본 적이 평생, 할아버지 때까지. 그리고요, 배부르다는 뜻을 몰랐대요. 낱말의 뜻을. 도대체 배부르다는 뜻이 뭔지를 몰랐대요. 그분은 나중에 동독의 간첩이랑 맞바꿈을 되어서 풀려났습니다. 아놀드 로제는요. 평생을 예수 때문에 달다는 말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부르다는 낱말의 뜻을 몰랐대요. 평생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잊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가끔 사라진대요. 영하 4, 50도입니다. 영하 4, 50도인데 아버지가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던 것이 기억난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랬대요. 우리 애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눈물로 기도를 해서요. 이 고드름이 눈물로 고드름이 돼서 아버지가 고드름 수염이 아버지가 영하 4, 50도에 손을 들고 그렇게 아버지가 기도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가 이거예요. 예수가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건 의원교회건 우리 모두에게요. 예수님 없이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 오늘 그렇게 예수님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이 살아있어요. 그 성경을 정말 많이 보고 저 성경을 펴면은 목마른 적이 없어요. 성경은 너무 배부른 거예요.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한 번은 성경책을 놓쳤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성경책이 펄떡펄떡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제가 성경책을 놓쳤었어요. 성경책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지성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인류 역사에요. 이 존 버년의 동역자, 존 버년이 종신형을 받았을 때요. 그의 석방을 노력했던 옥스퍼드 총장 존 오웬. 존 오웬은 왕의 목사였어요. 옥스퍼드예요. 왕의 목사였어요. 인류 역사에 저런 사람은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존 오웬은요. 천재인 것만이 아니라 저런 석학은 없어요. 왜냐하면 존 오웬은요. 헬라어로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신학자는 없습니다. 헬라어로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요. 랍비들과 히브리어로 대화를 했어요. 신구약을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대화를 했던 사람이에요. 존 오웬이. 그 인류 역사에 존 번영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분 책을 보면서
놀랬어요. 존 오웬이. 근데요, 존 오웬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지식을 다 잊어버려도요, 저 땜장이 존 오웬이 설교할 때마다, 아니, 존 번연이 설교할 때면은요, 존 오웬은 항상 맨 앞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봐요. 아니, 저 땜장이 존 번연을 무슨 설교를 들으려고 모이냐? 그랬더니 내 모든 학문을 잃어버려도 저 땜장이 존 본연의 설교를 담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의 오늘 저의 마음의 심정이 이래요. 제 설교가 존 오웬이 남긴 것을 제가 설교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존 번연은요, 종이신령을 받아서 군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요, 존 번연은요, 자기 감옥에 있으니까 생계를 위해서요, 거기서 일을 해야 됐었어요. 생계를. 근데 그 속에서 생계를 책임지면서, 그러면서 그는 거의 모든 성경을 암송해서요, 존 번연은 설교했어요. 그는 가슴 속에서 금보다 귀한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머리에 심기는 것이 아니라 존 번연처럼 저는 지금 가슴에 설교하기로 하고 여러분들도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뇌출혈을 위해 오늘 정말 이제부터는 하나님, 제가 학사 에스라가 설교했던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저는 성경만 봤었거든요. 주님,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가슴으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오늘 그런 날이에요. 그런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 오늘 새벽에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다녀왔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1년에 한 번 초막절 때 저희를 찾아왔었거든요. 그분들이 거의 교회가 돼서 제가 이번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왔어요.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그 비가 오면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는데 차가 안 막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일부터가 안식일이고 유대인의 안식일에 내일 저녁은 주일 정도가 아니라요. 욤키푸르예요. 내일 저녁이. 그 유대인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 중에 그레이트 샤바트, 대속죄일이니까 1년 중에 가장 큰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제가 도착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신기하게. 아니면 막혀선을 몰라서 못 왔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열어주셨을까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건 이제 겨우 도착했거든요. 그 주님이 왜 열어주셨을까? 주님이 오늘 의원교회를 설교하도록 지켜주셨구나. 이거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가슴이 시베리아의 아놀드 로제가 떠오르면서 정말 주님이 오늘 제 가슴을 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여, 구원 받는 자가 적으니까 정말 이런 설교도 부담돼요. 좀 성령이 임하면 허다한 사람이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은 3천 명이 죽게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죠.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주님 정말 제게 맡겨진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의원교회를 통하여 무효지게 해주세요. 제게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면 3천 명이 죽게 돌아오고 전파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이 의원교회 수요 제자반을 제가 준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성경을 많이 볼 때처럼 그 심정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제가 줄이려고 하는데도 하다 보면 제가 의원교회 수요 제자반 1시간 반 이상 동안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속량에 대해서 지금 벌써 한 4번, 6번 넘었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요. 하나님, 제 한계를 넘어서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살아온 게 제가 아볼로처럼 성경으로 예수가 증거한 게 아볼로가 그랬잖아요. 아볼로는 성경으로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회당을 이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치우쳐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볼로처럼. 저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성경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의원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이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의원교회가 정말 내가 섬겨야 될 주인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의원교회가 내가 생명을 다해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원한다면요.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찬양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지식으로는 안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베리아의 불꽃, 아놀드 로제처럼 성경이 없는데도 평생 배도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생명 갖췄던 사람들. 전 그 아놀드 로제의 눈동자를 잊을 수가 없어요. 눈동자가 보석 같더라고요. 왜? 그분의 경건함 때문에. 평생 못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대학생 때 그분을 만나는데 그분은 노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그런 평생을 시베리아에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감격 아닐까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은요, 내 의견이 막히면은요, 쓴뿌리가 나오잖아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육이죠, 육. 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자기는 거듭났다고 말을 하는데, 나오는 게 뭐예요? 혼이에요, 혼. 시기, 다툼, 쓴뿌리.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질투하고 내가 의견이 오해라 그러면 내 의견이 맞다 그러면 항변하고 여러분 거듭났다고요? 거듭난 사람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근데 죽지도 않아요. 평생 못 죽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될 순간이 오면은요 의견조차 죽지 못해요. 예. 머릿속에 의견도 죽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잖아요.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할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10살부터 15살 때까지 스펄전은요, 그 사람은 저 석학이에요, 그 사람도 스펄전이에요. 그분은 아침마다, 그분은 조셉 얼라인의 책, 리차드 백스터의 회개의 경종, 이 회심해야 될 사람에 대한 경고, 이런 책을 매일 다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듭나는 날, 그날이요. 단순한 말씀이었어요. 이미 거듭남에 필요한 말씀은 이미 다 알았어요. 근데 거듭나는 날, 그날 폭설이 나서, 폭설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너무 눈이 너무 그 헤비레인, 헤비 스노우, 폭설이 심해서요. 그래서 부근 교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회심해요. 왜냐하면 그날 설교한 사람은 남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천한 직장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말했어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죄짐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런 포장되지 않은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때 거듭났습니다. 오늘 버지니아에 4시간 반을 왕복으로 갔다 왔어요. 갔다 오는데 저희 뉴저지 교회에서 탈북민 형제가 거듭났어요. 거듭나서 그전에는 마약에 술에 음란함에 그 죄 속에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런 간증을 하면서 그저 똑같이요. 그 스펄전의 회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봤대요. 주님을 바라보는데 예배 때도 아니고 가장 비참했을 때 자기의 속에서 숨은 죄악이 넘쳤을 때 나는 오늘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이게 너무 분명하게 들어온 날. 자기가 엄마도 죽었으면 그렇게 분노에 차여서 그랬던 형제가 난 오늘 지금은 죽을 게 분명할 사람이야.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냥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저 노뱀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이요. 그냥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이미 씻어져 있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대요. 그리고는 내가 이 죄로 괴로워하는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 있는 것을 보여주셨대요.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어 있대요. 2000년 전에 모든 사람은 주님 안에서는 이미 십자가에 죽어 있답니다. 그것이 사실이 되는 순간 모든 죄에서 노인받은 거예요. 마약, 술, 그런 포르노그래피, 거기에 매일매일 그러고 살았는데 그냥
모든 게 사라졌답니다. 그날. 여러분, 이것은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날 그냥 예수님이 빛이 돼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삶의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오늘 저는 주님이 오늘 저의 이 준비도 잘 안 된 이 부족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더 성경 설명과 지식에 감춰져 있는 게 저는 제 가슴을 열고 제가 오늘 설교했습니다. 전 오늘 분명히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도 전달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주님이 찾는 건 단 한 종류예요. 내가 죽어야 될 때 하나님 죽어야 돼요. 네. 의견. 네. 지난주에 했죠. No attack defense. 주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될 점을 안다면요. 내가 죽어야 될 점을 아는 사람이요. 그 누명 썼다고 억울하다고 항변합니까?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합니까?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철로역정을요, 6살 때 처음 읽기 시작한 철로역정을 죽을 때까지 스펄전 목사님이 철로역정을 100번을 읽었대요. 그게 남에게 설교하기 위하여 100번 읽은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펄전은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100번 봤다는 거예요. 저는 의원교회가, 청년부가 철로역정을 말씀 공과로 한다는 게 정말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철로역정이 지식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내 삶을 비춰지는 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베리아의 불꽃처럼 성경책이 뭔지도 모를 때까지 요한복음의 몇 장만 평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모한 거예요. 성경책이 뭘로 돼 있을까? 평생 궁금했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영하 50도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고드름이 온통 수염이 돼서 내 자식을 죽게 맡기나이다. 그가 죽음이 다가오면서 애들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기도가 자기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아놀드 로제가 말합니다. 예. 여러분, 교리적인 책보다 거듭나야 되는 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된다는 책,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이 왜 차라리 거듭나야 되는 책을 왜 안 썼겠습니까? 그냥 철로역정의 책은요, 내가 구원받기 원한다면 좁은 문, 좁은 길, 좁고 협착하다는 말이 극히 어렵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존 번연은요, 사실은 헬라의 원문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런 걸 설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좁은 문 책에 나와요. greatest difficulty. 그게 작은 소재예요. 왜냐하면은 그는 아는 거예요. 존 번연은 이 협착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를 아는데도 쓰지 않는 거예요. 다만 거기는요. 너무 좁아서요. 어차피 가족이 다 같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죽음처럼 한 명씩밖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철로역정 내용에 보면은 가족이 다 나오지 않잖아요. 혼자 가잖아요. 왜요? 구원의 길은 죽음처럼 혼자 가야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 처자식, 아무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갈 수 없어요. 왜요?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능히 당연히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를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염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설교는 위험하다. 그거는 가정 불화를 일으킨다. 그거는 그분 자신이 인간 중심에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그것이 거듭나지 않은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습니다. 어떤 일 속에서도 주님이 전부여야 됩니다. 철로역정은 이런 사람만이 천성길 앞에까지 이런 사람들만이 거기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존 번연은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 본문입니다.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무슨 단어예요? 힘쓴다는 게요. 힘쓴다는 단어는요. 운동선수가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간다는 뜻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문둥병자처럼 전적 타락을 깨닫게 되는 자, 그런 사람들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합니다. 들어가기를 구한다고 절대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 예화는 누구예요? 롯의 처입니다. 롯의 처는 알았어요. 천사를 통해 들었어요. 소알성까지만 가면 어떻게 해요? 불심판이 온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는 불심판이 곧 다가온 것도 알았어요. 그가 얼마나 서둘러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는 손구둥이 된 것을 나중에 가서 한 거죠. 소알성에 들어간 다음에서야 안 거예요. 손기둥이 되고 말았구나. 여러분, 그가 부부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이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 그 중에 롯의 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처럼 천국을요,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오늘 그러한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요, 마침이요, 저희 가스펠 펠로십 교인이요, 오늘 새벽 기도회 되잖아요. 이 책을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책 제목이요, 정말 읽고 싶지도 않아요. 책 제목이 이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책 제목이요. 표지도요, 완전히 색깔이 지옥불처럼 생겼어요. 책 표지도. 이거 팔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제목을 보면 더 안 팔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책 제목이 이거예요. 너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이 교인이 이 책을 가져왔어요. 이 책을 주면서 하는 말이 이러는 거 있죠. 목사님, 책 내용이 똑같아요. 속으로. 제목부터 달라. 그런 소리를 정말 싫었어요. 읽어보니까 똑같아요. 그리고 보니까는 제가 아는 분이 쓴 거예요. 이 교회는요, 원주에 있는 교회인데요. 매일매일 예배해요. 근데 어린아이들도 회개하고 거듭났어요. 어린아이들도. 7, 80세 노인들도 회개해서 거듭났어요. 그리고 현재 의사인 사람도 회개하여 거듭났어요. 그들은 그냥 매일 모이는 거예요. 전심으로. 마침 보니까 그 교회에서 썼더라고요. 예, 예. 교회 이름도, 교회 제목도요,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 제목이 이래요. 교회 이렇게 써놨어요. 그 책을 쓰신 목사님, 최요한 목사님이요. 교회 재건운동 본부. 이름도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교회 재건운동 본부예요. 이거 쓰레기 찾은 사람처럼 제목이. 아, 제목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는데요. 내용이 보니까, 야, 진짜 존 번연 책이랑 똑같은 분이시구나. 아, 이거 보니까는 또 이거 제가 아는 분이에요, 이거. 마침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정말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의원교회를 통해서요, 내 구원이 아니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전심으로 추구하고 찾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저 기도가 마칠게요. 예수님, 저 오늘 뇌출혈 이후에 처음으로 제가 옛날처럼 아이 컨택으로 서로 눈을 바라보며 제가 노트로 쓰지도 않고 제가 오늘 처음으로 회복되고 설교한 날입니다. 마침 용키프루가 다가오기 전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린아이의 손에 들여진 보리떡처럼 너무 부족한 설교지만은 그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것을 주님께 바쳤기 때문에 주님이 쓰신 것처럼 주님 부족한 설교가 주님께 설교자로서 제가 주님께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의원교회 초대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 끝난 줄 알았던 초라한 느헤미야의 회복이 시작되는 의원교회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의원교회에서 6살짜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죽자 꿈으로 초대하는 그런 5살짜리가 함께 주님이 불러주신 의원교회를 정말 감사하고 소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의원교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에 대한 감격만 있게 해주세요.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을 성경을 깨닫게 되는 감격으로 대체하지 않게 하시고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날에는
사도 바울의 각오. 주님, 은사가 많아도 천국을 경험해도 천국을 갔다 와서 입신을 하고 돌아와도 내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사도 바울처럼 주님 이러한 의원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주님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그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 구원인 것을 깨닫는 자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저는 오늘 정말 의원교회를 통해서 Q&A 정말 주님이 생각지도 못한 정말 이 Q&A를 정말 주님이 쓰시고 축복해요. 왜냐하면은 저도 연락 받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궁금했던 질문이 이거였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 자체도 주님이 쓰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중엽이 뭐예요? 뭐라고? 중엽이 뭐예요? 중엽이 뭐야? 다시. 아니, 한글을 몰라서 그래. 중엽? 네가 예배 때 질문해서 너무 좋아. 왜냐하면 에스라가 설교할 때 있잖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 젖먹이도 모았대요. 젖먹이도 모았대요. 젖먹이까지. 놀랍죠. 에스라서요. 다시 물어봐 줄래? 괜찮아. 어, 질문한 거 다시 물어봐줘. 괜찮아. 중엽이 뭐예요? 중엽? 중엽. 내가 설교 때 중엽이라고 말했니? 중엽? 뭐죠? 제가 말한 게? 중엽? 괜찮아. 말해줘. 괜찮아. 그러면 나중에 어른들이 같이 상의해 볼게. 지금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네가 질문한 건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목사님은 네 나이가 있는데도 나한테 질문하는 관계가 돼서 진짜 기뻐. 정말이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철로역정 읽고 있는 청년부인데요. 네. 철로역정 읽으면서 좀 처음에 놀랐던 게 크리스천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그 단계 있잖아요. 목사님이 아까 네. 말씀하셨던 교회에 거듭나신 분이 죄에서 이미 내 죄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씻겨짐을 받았다고. 네. 저는 사실 그게 구원의 길, 그러니까 여정에서 마지막 코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좀 놀랐던 게 그게 좀 되게 초반에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놀랄 일이죠. 그게 좀 사실은 충격이었던 게 저는 그게 거듭난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죄에서 자유해지는 게. 근데 네. 책을 읽다 보면은 크리스천이 죄 짐을 벗고 나서도 계속 막 넘어지기도 하고 뭐 죄의 유혹에 막 뭐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좀 궁금했던 게 그러면은 거듭난다는 거는 그 죄에서 그럼 자유해지고 나서부터가 새로 좀 시작이 되는 단계인 건지 그럼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어떤 단계인 건지 좀 궁금해서요. 예. 제가 이 답변할 수 있는 게 유익할 수 있다면 이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중에 나온 것처럼요. 아니, 구원을 위해서 쓴 책이 철로역정인데 존 버년이요. 존 버년은 왜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따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가 궁금했었어요. 게다가 존 버년의 좁은 문책을 보면서 더 분명해졌어요. 왜냐하면 나 같으면은 모든 책에다가 거듭남을 늘 써놨을 것 같아요. 근데 존 버년의 좁은 문 저한테 초자연적으로 강권적으로 읽으라 그러는 한 인책 보면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봤어요. 이거 내용 중에 있잖아요. 거듭남에 대한 내용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임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은요. 회개해야 될 것, 그리고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셨는데 불구하고 문둥병자가 될지라도 있잖아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 뭐 이런 것들이요.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요. 우리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만 붙잡지 똑같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이런 말씀은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 있죠. 똑같이
우리의 의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로 더 낫지 않으면 결단을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이런 규제로는 집중하지 않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 하잖아요. 오히려요, 우리 관심이 그게 아니라요, 왜 존 버년이 철로역정에 그 많은 코스를 다 말을 했을까? 그 질문을 서로 그 책에 대해서 하길 바랍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요, 저는 두 개가 딱 들어와요. 철로역정 중에서 뭐냐면 깜짝 놀랐어요. 철로역정에 이런 거 기억나세요? 해석자의 집.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존 버년은 이 단어는 안 써놨는데요. 해석자의 집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해석자의 집이 성경에 어디 나올까요? 왜냐하면 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는 뇌출혈 때문에 제 머리가요, 정말로 정신연령이 8살짜리예요. 정말로. 자, 설교라는 자체는 그 진짜 주님의 긍휼이에요. 근데요, 그래서 저는 철로역정을요, 동영상으로 봤어요. 우리 뉴저지 교인이 그 거듭난 형제가 나보러 동영상이라도 보라고, 그래서 제가 동영상으로 봤어요. 근데 놀랐어요. 해석자의 집.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욥기에 나와요. 욥이요, 나의 구속자, 마이 리디머가 그를 계시해서 주님이 알게 되는데 뭐라 하냐면 나의 해석자가 있다는 거예요. 해석자. 어떻게 존 버년은 그 욥기에 나오는 구속자, 해석자를 이렇게 과정을 썼을까 정말 놀랐어요. 거기에는 에스라도 들어가는 거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놀랐습니다. 그 해석자의 집. 네. 저를 위해서 거기 읽으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해석자의 집에 대해서. 네. 네. 왜요? 네. 네. 제가 어떻게, 너 나왔니? 너도 따내지? 좋아. 근데 이름은 어떻게 붙였어요? 뭐라고? 이름은 이름은? 어떻게 붙였어요? 이름은?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고요? 아빠께?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네. 모든 것들의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 이게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 아담이 붙였잖아. 아담이, 맞아요. 네, 네. 아담이 다 이름 붙였잖아. 그 당시에는 아담이 머리 엄청 좋았나 봐. 그거 이름 다, 우리 같은 쓰는 거 다 그 중복될 텐데, 이름 다 이름을 줬대. 맞아. 이거 대단한 질문이다. 그 이름은 다 아담이 줬대. 아담이는 뭐예요? 아담 이름은? 이야, 아담 이름은 하나님이 줬지, 자기 스스로 진 게 아니라. 놀랍다, 야.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질문이 너무 좋다. 너무 굿 퀘스천. 질문 너무, 하나님이 대장이세요, 거기에? 뭐라고? 하나님이 대장이냐고 묻는데요. 맞아. 그래, 하나님이 주인 맞아. 대장 맞아. 하나님이 왕이죠. 맞아. 그분이 주인이야. 맞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 질문 나도 고맙다. 나는 네가 질문하는 관계가 돼서 너무 기뻐. 목사님, 오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라고 했고, 네, 철로 역정의 존 버년은 거기 이제 동영상도 보셨다고 말씀하셨고, 책에도 나오듯이 굉장히 복음의 긴박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빨리 가자. 빨리 힘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 말씀하고 복음의 긴박성이 삶에서 어떻게 풀어지는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제가 그게 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제가 확실히 뇌출혈 때로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뇌출혈 때요,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됐잖아요. 그때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온 힘을 다해서요, 이렇게 외쳤어요. I'm fearful. 누가 보면 또 영어 잘하는 줄 아네. 영어 전혀, 제가 이태원 영어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소리쳤어요. 중환자실에서. 두렵도다. 주님이 다니엘이 기도한데 크고 두려우신 주님, 신명기에 나온 크고 두려우신 주님, 그분을 보게 됐어요. 그분이 그냥 외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주님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살리라. 히브리어로 말씀했어요. 근데요, 그때요, 제가 떠듬떠듬하면 써놨어요. 잊어버릴까봐. 물론 이렇게 써놨었어요. 이게 3년 만에 떠올랐어요. 이렇게 썼어요. 떠듬떠듬. 첫 설교 때 퇴원해서
주님이 살게 했었죠. 제가 그 입원했던 병원은 세계적인 뇌치료 병원이에요. 그래서 마침 그 벨리 허스피럴이라는 곳이요. 세계적인 뇌치료 병원인데요. 마침 내가 갔을 때가 그 중환자실에 그 산소호흡기 있고 뇌치료 환자를 고치는 병원에 그 중환자실만 비었대요. 제가 싹 들어간 거예요. 살게 하셨죠. 근데 떠듬도 떠났어요. 복음의 김박성 써놨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이것이 회복되고 있는데 지금 질문이 너무 감사해요. 그 철로 역정에 나오는 얘기 중에 복음의 김박성. 그 뭐냐면 멈추질 않잖아요.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들어왔냐면 소돔 고모라 때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라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뭐라고요? 머물면 안 돼요. 계속 가야 돼요. 이 철로 역정에 전 들어왔어요. 그게 복음의 김박성. 근데 이 질문을 하니까요. 제가요. 이 질문 때문에 제 영이요 막 깨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저는 오늘 의원교회 설교를 통해서요. 주님이 저를 뇌출혈 때 그 깨어 있음을 다시 시작해라. 오늘 그런 날이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멈추면 안 돼요. 힘쓰라는 게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죠. 네. 질문이 표현을 더 잘 해줬네요. 철로 역정을, 복음의 김박성을.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네. 제가 거꾸로 이 말하죠. 제가 이 의에 대한 것을 경험하면서요. 저는 인하대학교 항공공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항공공학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물리와 수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수학 경시대 하면요. 수학과보다 우리과가 다 이겼어요. 적용을 우리가 더 잘하니까. 그래서 저는 항공공학을 전공했었는데요. 제가 쓸데없는 말 하니까 또 질문을 내가 깨버렸네. I'm sorry. 뭐냐면, 무슨 말 하다가 일 빠졌죠? 떠올랐다. 뭐냐면은, 제가 의원교회 얘기했었죠. 윌리엄 윌리엄 윌버퍼스는 영국의 상하원 의원들이요. 다 노예무역으로 돈 벌 때예요. 한국의 여야당과 똑같아요. 부동산 투기는 여야당이요. 언제나 만장일치래요. 토레신분이 말해줘서 저한테. 왜냐하면 여야가 돈 문제, 네. 가장 쉽게 돈 모을 수 있는 게 부동산 투기였답니다. 이게 주님의 의예요, 여러분. 여러분 의원교회를 통하여 정말 의로운 사람이 나타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걸 통해 알게 된 게 뭐냐면요. 세계 통일정부를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 시프린과 함께. 그러면서 오늘 의원교회를 만나게 된 게 왜 그러냐면은 윌리엄 윌버퍼스는 정치가 이전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오전 내내 기도했대요. 손을 들고. 윌리엄 윌버퍼스가. 근데 그가 기도할 때요. 손을 일어나서 말한 거예요. 주님이 드디어 응답하셨다. 그날이 뭐냐면 메리 여왕이 죽은 날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 의로운 기도. 주님이 맡기시면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맡긴 일에 의를 다하는 의원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말한 내용 뭐냐면 나중에 제가 녹음하지 않으면 한국 가서 겨울에 내년 2월 달에 말할게요. 전 주님이 그때 이 프리메이슨을 초자연적으로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서류에 대한 것들을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겨울에 가면은요, 그 영적 전쟁, 사단과의 대적이죠. 그런 요한계시록을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요. 겨울에 내년 2월 달에 미리 광고하는 거예요. 기도를 쌓길 바랍니다. 네. 어떻게 여기까지 말하게 됐죠, 제가? 방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들이 알지 네. 못하는 악의 세력들은 아주 긴박하고 아주 그냥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오늘 목사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예, 질문 전에 하나만 더 할게요. 까먹을까 봐요. 어차피 그냥. 뭐냐면 저한테 정보를 준 사람은요. 제가 미국의 탑시크릿, CIA 탑시크릿 그 거의 한 100페이지 되는 거 갖다가 쉬프린이 저한테 줬어요. 선물로. 아브라함 쉬프린이. 그 CIA 1급 비밀 문서예요. 그거랑 KGB가 러시아로 쓴 그가 KGB 부하였을 때 러시아 1급 비밀 문서를 제가 받았었어요. 그걸 누구한테 줬냐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레리 맥도널드라는 상원의원이에요. 그 사람이 협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몸에 암이 생겨, 피부암이. 클린턴처럼. 미국 대통령처럼. 그래서 그분이 포기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도 어떻게 그런 사람들까지 만나게 됐었는데요. 다 의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알게 됐었어요. 레리 맥도널드 다음에 겨울에 얘기해 줄게요. 예, 됐습니다, 이제. 예. 네. 그 오늘 제목 말씀처럼 들어가기를 네.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적으리라. 예. 하나님이 일부러 저희들을 골탕 먹이시려고 좁고 협착하고 적은 문을 만들어 놓으신 건 아닐 것 같은데, 목사님이 지금까지 많은 성경책을 읽으시고 많은 목회를 하시면서 저희들이 네. 그 좁은 문을,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기에 예를 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어떤 아.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넘어지는지를 조금 네.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권사님은 진짜 교사예요. 정말이에요. 권사님 교사예요. 하여간 반말하지 말고 교사가 되세요. 꼭 많이 가르치세요. 정말이에요. 권사님 교사 맞아요. 네. 제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제가 설교를 다 못하니까는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요. 감사하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은요. 관점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뭘 빼먹었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게 빠진 거예요. 근데 지금 질문을 하고 나니까는요.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제 앞에 책이 있는데요. 존 버년이 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이에요. 존 버년이. 존 버년 책은 어떤 책이든 다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이 책에 이게 나와요. 놀라운 사랑에. 내용이 사랑에 대한 게 아니에요. 끝에요. 이 책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용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용하지 말래요. 너무 놀랐어요. 이거 읽으면요. 요즘 얘기예요. 존 버년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오늘날의 현대교회는요. 특별히 대형교회는 더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용한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랑을 오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날은 300년 전에 존 버년 때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남용되는 것은 없다. 옛날보다 오늘날 존 버년 때 3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조명이 더 많이 이루어졌다. 지금은 어린 소년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딱 지금이잖아요. 300년 전에. 이렇게 말해요. 존 버년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처럼 외설적으로 현질된 적은 없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좀 더 볼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용하지 말라. 사랑을 오용하는 것은 사악하며 모든 죄보다 정죄되는 악행일 뿐 아니라 모든 죄 중에서 이 사랑을 오용하는 죄가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래요. 그리스도를 오용하는 것은 마귀들의 죄 다음 가는 죄다. 너무 생소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자체가 사랑을 오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만 또 그 레퍼런스로 말하죠. 제가 피하고 싶은 책이에요. 이것은 아마존 강의 허성 교사님이요. 죽기 전에 마지막 만날 때 주신 책이에요. Saving Faith, 아더 핑크의 구원신앙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정말 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아더 핑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분은 영국과 미국에서요. 모든 교회가 외면당해서 설교할 기회를 놓쳤던 사람이에요. 그분의 책은 죽은 다음에서야 알려진 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그게 나와요. 사랑에 대한 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심판의 경고는 귀를 담은 채 사랑의 위로만 믿으면서 안전한 방주에 머물고 있다고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이 사랑과 의에 대한 설명을 너무 잘해놨는데 제가 오랜만에 찾으니까 주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이 책은 여러분 그 중에 하나의 추천 도서가 되길 바라요. 허성 교사님이 전 소개한 책이에요. 아더 핑크의 구원신앙. 저는 저분이 죽은 다음에 3년 뒤에서야 이 책을 봤어요. 이 책을 저는 피하고 싶었어요. 싫었고. 근데 나중에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 책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의에 대한 설명을 너무 잘 해놨어요. 왜냐하면요. 오늘날에는 주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고 의를 안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난 널 모른다. 사랑이 안 나와요. 그냥 의만 말해요. 여러분, 칭의, 의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루터가 회심하게 된 거예요. 의 때문에. 근데 오늘날에는 사랑만 말하면 우리가 회심할 줄 아는 거예요. 나중에 더 제가 읽은 다음에 수요일 날 더 나눠드리겠습니다. 권사님 질문 자체가 감사해요. 좀 교사 맞습니다. 분명히. 네. 질문 있어요? 예. 네, 그
요즘에 존버년 얘기도 해주시고, 뭐, 조지 네, 휘, 뭐, 조나단 에드워즈, 여러 사람들 책도 권해주시잖아요. 네, 전까지는 이름도 들어봤고, 아, 믿음의 거장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저하고는 네,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주님이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의 인생이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수요제자반 말씀을 듣거나 주일 설교를 들으면 이게 그 몇몇 사람들만 걸어간 길이 아니라 정말 네. 말씀에서 말하는 그 십자가의 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이 아,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서 네, 그때부터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 사람들처럼 도대체 반응도 안 나오고 막 당장은 제 옆에서 누가 한마디만 저한테 해줘도 그 말도 못 받아서 자존심 반응밖에 안 하고 네, 화를 직접 그 사람한테 내지도 못해서 괜히 애꿎은 자식들, 어린애들한테만 화를 내고 있는 그냥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참 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 건지 정말 그게 궁금하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네. 제 경우를 나누면요, 저는 제가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서 목회를 못하게 되었을 때요, 저는 몇 년 동안 제 삶은 완전히 주홍글씨라는 그 소설 알죠? 전 사실 여전히 주홍글씨예요. 제가 알게 된 것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예수님은 즉시 용서했지만, 사람들은 용서 자체가 불가능해요. 정말 저 주홍글씨 살고 있어요. 주홍글씨로. 근데 감사한 게요. 제가 주홍글씨로 살고 있으면서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게요. 제가 누가 뭐라고 말해도요. 제가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게 오히려 어느 누구나 제가 반박할 자격도 없고 그래서 이게 사형수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자체가 주님이 저를 부수신 것처럼 감사했어요. 예. 그런 낮은 자리는 골짜기예요. 그 자리에 있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게 전적 타락. 예. 전적 타락을 알게 되면서 내가 뭐 항변할 적이 없는 거죠. 제 속에 항상 그게 있어요. 전적 타락이 내가 깨닫게 되면요. 누가 뭘 화낼 리가 없잖아요. 예. 저는 주님 보시기에요. 전적 타락인 것을 내가 정말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제가 이해하기는 건요. 그것이 거듭나는 가장 첩경이에요. 전적 타락을 깨닫게 되는 게. 예, 오늘 또 누가 나오세요? 나오는 거예요? 예, 오늘 아주 충분히 나눈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서로 나눔 속에서 주님이 더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제는 설교보다도 어, 예배 이후에 서로 나눔 속에서 정말 주님이 역사하실 게 기대가 되고 그래요. 정말 성령이 임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지금. 네. 자세한 건 수요 제자반 제가 열심히 더 준비할게요. 네, 수요일 날까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제 예배 가운데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눌 때 식탁의 교제 가운데도 역사하시옵소서. 서로가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남을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고 식사 시간의 자체의 문화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설교보다 서로의 섬김에 감격이 있는 식사 시간과 교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주님, 서로의 질문 속에 서로 가르치는 것 이전에 서로 듣고자 하고 서로 깊이 듣는 거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